안녕하세요. 말씀 메이커리 732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신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후세는 곧 사독 제사장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어떤 모략을 베풀었는지, 그리고 자기가 또 어떤 모략을 베풀었는지를 알리고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제 빨리 다윗 왕께 사람을 보내서 오늘 밤을 광야의 나루터에서 묵지 마시고 빨리 강을 건너가시라고 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임금님만이 아니라 임금님과 함께 있는 백성까지 모두 전멸을 당할 것입니다. 자, 후세는요, 지금 아히도벨이 그 작전을 완전히 접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지금 급하게 움직입니다. 자, 한편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는 예루살렘 바깥의 엔 로겔 센터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성 안으로 드다드는 것을 삼갔다. 거기에 있다가 여종이 그들에게 가서 소식을 전해주면 그들이 그 소식을 받아서 직접 다윗 왕에게 전하곤 하였다. 그런데 그만 한 젊은이가 그들을 보고서 압살롬에게 가서 일러 바쳤다. 탈로가 난 줄을 알고서 그 두 사람은 재빨리 그곳을 떠나 바후림 마을로 가서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 집 마당에는 우물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속으로 내려갔다. 그 집 여인은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에 펴놓고 그 위에 찌은 보리를 널어 놓아서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하였다.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으로 들어와서 그 여인에게 물었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에 있느냐? 그 여인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은 방금 저 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들이 뒤쫓아갔으나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네,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과 같은 그런 모습이 지금 보이죠. 또, 자, 그들은 돌아간 뒤에 그 두 사람이 우물 속으로 돌아와 다윗 왕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은 다윗에게 아히도벨이 다윗 일행을 해치려고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를 알리고 어서 일어나서 강을 건너가라고 재촉하였다. 그러자 다윗이 자기와 함께 있는 온 백성을 거느리고 거기에서 떠나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날이 셀 때까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아히도벨은 자기의 모략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자 나귀에 안장을 지어서 타고 거기에서 떠나 자기의 고향집으로 돌아갔다. 거기에서 그는 집안일을 정리한 뒤에 목을 메어서 죽었다. 그는 이렇게 죽어서 자기 아버지의 무덤에 묻혔다. 자, 아히도벨의 작전은 이렇게 후세를 통해서 완전히 좌절되고 맙니다. 자, 아히도벨이 지금 자살을 했는데 이 자살이 압살롬의 전쟁이 모두 다 끝나고 난 다음인지 이 직후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정말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 어긋난 그런 계략으로 압살롬을 세우려고 했던 아히도벨, 다윗을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했던 아히도벨은 결국에는 끔찍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아히도벨이 이렇게 사실 된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고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의 질서를 어기는 그의 계략을 결코 좋게 보지 않으셨던 것이죠. 자, 24절 계속 보면요.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압살롬이 비로소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직접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넜다. 압살롬은 요압 대신에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세웠는데 아마사는 이드라라는 이스마엘 사람의 아들이다. 이드라는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결혼하여 아마사를 낳았는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여동생이다. 자, 이렇게 온 이스라엘과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을 쳤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다다르니 암몬 족속의 도성 랍바에서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찾아오고 로데발에서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찾아오고 로글림에서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찾아왔다. 그들은 침대와 이부자리와 대야와 질그릇도 가지고 오고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곡 씨도 가지고 왔다. 그들은 그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지치고 목말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꿀과 버터와 양고기와 치즈도 가져다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었다. 자,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에게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들고 와서 다윗과 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압살롬과 다윗은 이제 전쟁에 마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압살롬이 지금 정권을 잡은 거잖아요. 그런데 동편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고 다윗에게 이 후세의 소식을 전해주는 그 두 사람들을 숨겨줬던 여인도 그렇고, 아직까지 이스라엘 안에서는 다윗을 지지하고 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믿고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이 전쟁을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개입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악한 계략을 썼던 아히도벨은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다윗은
다시 힘을 얻고 다시 공급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잘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다는 것. 바로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어떻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개입시킬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며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늘 기쁨과 또 춤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며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삶을 통해 주님께서 개입하시는 삶을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진실한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